처음 교회 와서 잊혀지지 않는 설교들이 많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요,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거랑 성경에서 배우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드물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부모나 가족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교회에 오자마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 때 22살에 사실은 교회 온 목적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려고 천국 가려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 대학생 때 공부하다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첫 발을 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내가 전혀 모르는 말씀을 전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이제 차츰 말씀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전 하나님이 쓰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서 모세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여정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 따라서 광야로 불러내고 또 가나안의 목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마치신 거예요. 모세는 거기까지가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한문으로 거듭해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5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는데, 신명기, 그리고 다 거듭 신자예요, 이 신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모세가 자신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듭해서 유언과 같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언과 같이, 모세의 유언서와 같은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놀랍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토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말씀이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죠. 모세는 사람으로 난 사람 중에 참 대단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대략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어디를 봤느냐? 인류의 모든 시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은 다른 세상에 있는 책과 다릅니다. 세상에 훌륭한 책, 좋은 책,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좋은 책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아서 이 창세기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3,500년 전 사람이 우리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과거를 봤어요. 과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과거를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으며 또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거는 사람에게서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은 인류의 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모세는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인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동일하게 감동으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세상에서 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에서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인간은 아주 작은 벌레로부터 차츰 아주 작은 벌레로부터 그 다음 단계의 동물로 점점점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왔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게, 처음에는 이게 그냥 기독교의 경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거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말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걸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듣고 배웠는데, 교회 오니까 성경은 진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창조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자존자시라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 위에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자존자라는 거,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어요. 우리 정훈 형제나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 다녔지만 우리 50 넘으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국민학교 때는요, 주요 과목이 뭐였냐면 국어랑 산수였어요. 산수 배우셨죠? 요즘은 수학이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그 다음에 꼭 배우는 게 뭐냐면 사회, 그 다음에 자연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국, 산, 사, 자,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요즘은 자연이라고 과목이 없고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자연이란 말이 친숙하고 자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자연은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으로 자연은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 자연은 산도 자연이요, 바다도 자연이요, 하늘도 자연이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인간도 자연 중에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은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창조자세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은 세상에선 교육하기를 자연에서 우리가 오늘날 인간까지 발전했다, 진화되었다 하는데, 성경은 모든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오.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를 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 땅에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없으면은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순서가요, 과학자들보다 더 정확무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아랫물을 갖다가 바다라 하셨어요.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다에서 묻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묻이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지가 거기 흙이 있게 하셨어요. 흙. 그리고 동물 이전에 흙에서 자라는 식물을 먼저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풀도 꽃도 식물이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식물 같은 것들 가만히 저는 이제 이 주변에 이제 꽃 같은 것도 한 번씩 가을에 들국화 같은 거 피면요 뚫어지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무늬며 어떻게 이파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작품이 놀라워요. 꽃들도 모든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정확하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합니다. 이 우주의 지름을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로 날아갔을 때 150억 년이 넘는 거예요. 그걸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 빛의 속도가 잠깐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도 150억 광년이나 되는 우리 어떤 사람의 그 상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유일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빛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만드신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해와 달과 별은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다니는 모든 짐승,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생명과 복의 시작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식물은 묻에서 흙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근데 식물은요 그 전에 물이 있었죠. 물, 아랫물. 물에서 묻이 되고 묻에서 흙이 되고 흙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식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식물의 생명은 물에 있어요. 물. 식물은요 물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식물은 힘을 싣자. 우리가 식목일이라는 말 하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날이죠. 우리 어릴 때는 중학교 때 개구제 양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야 오늘 식목일이다. 그러면 산에 가서 치 캐러 가자 그랬어요. 남들은 나무를 심는 날에 우리는 오히려 칡을 캐러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식물입니다. 근데 식물은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생명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물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식물은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물에서 올라오는 그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과일 나무를 먹어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물이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끝에 매달리는 게 열매입니다. 사과도 물이에요. 배도 물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식물은요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은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식물은요 어떤 나무는요 이 나무들은 위로 가지를 뻗어서 이 하늘의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못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계속해서 하늘에 그 가지를 뻗어 올리는 이유가 뭐냐? 위에 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는 뭐냐?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뿌리가, 어떤 나무는요 그 뿌리가 몇 킬로나 갈 정도로 그 가는 뿌리가 아주 웬만한 산보다 긴, 아주 긴 뿌리를 내리면서 이 식물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은요 움직이지 못하지만 자기 씨를 어떻게든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은 이 씨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을에 보면요 은행 열매들이 가로수에 많이 떨어지죠.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씨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열매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물에 두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난 식물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식물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동물은 움직일 동자예요. 무거울 중자랑 힘력자를 써서 동물은 식물보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생명을 어디다 두셨느냐? 성경에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식물의 생명은 물에 있고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줬습니다. 이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의 생명이 죄는 이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데 그 사망을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피로만 생명을 사망을 대신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그래서 동물은 반드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진화론자들은 동물이 진화되었다는데 성경은 동물이나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 우리 동물이나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정은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비슷해요. 인간도 이 피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있잖아요, 동물 중에 가끔 가다 보면은 고양이 있죠. 고양이, 길고양이 있죠. 꼬리를 자른 고양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꼬리에는 피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거 잘라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몸은요 피가 30% 정도 빠지면은요 그 사람은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피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지어서 놀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은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하늘 궁창이 있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죠.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육지 흙이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동물과 사람을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동물은요 자기 형상이 하나하나가 자기 형상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형상 그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은 게 유독 인간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도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흙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냐? 이게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합니다. 루아흐. 이게 뭐냐면은 호흡, 숨,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아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 그래서 동물들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기,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감각을 갖다가 각혼이라고 그래요. 그 동물들은요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면 동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각혼이 사라지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도 근데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피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줬느냐? 말씀에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에는 피의 생명이 있지만 이 영에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은요, 이게 영적 존재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지켜야 살고 어기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멸과 사망과 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의 영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은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약과 신약이 수준이 같은 줄 아는데 전혀 달라요. 모세가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 영광의 근원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법을 줬는데, 모세가 발견한 이 사실은, 이거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세상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첫째,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저주가 있다 이거예요. 저주. 성경은요, 우리 인류 앞에 이 네 가지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는 우리 인류 앞에 있다.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인류 앞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육체에 생명이 있는 목숨은 있어요. 목숨은 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과 같이 목숨은 아담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완전히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이를 우리가 거역하고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무시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의 것,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오해하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자기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무엇이 죽었느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그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만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안 믿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실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은 실존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우리 앞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 첫 설교를 이걸 듣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요. 다른 그 동물이나 그 피조물과 수준이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모양대로 지은 인격적인 존재요, 영적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 사망과 저주는요 결국은 사단 마귀와 함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예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준 게 뭐냐,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세요.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망과 저주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아시고 누구를 예비하시느냐, 우리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를 얻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20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이 피 흘릴 육체로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은 실존이시오. 아멘.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나 그분의 참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런데 인간과 사람의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차이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아멘. 인간은 흙이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는 아버지 하늘에서 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졌지만 예수는 영원히 썩지 않을 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영적 존재를 위해서는 식물은 물 때문에 살고 물을 의지해야 삽니다. 물 떠나서는 꽃이고 나무고 어떤 식물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요, 동물은 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피의 기능이 끝나면요, 동물은 끝나요. 아멘. 근데 이제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육은 동물처럼. 여러분,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도요, 피는 만들 수 없습니다. 피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피가 맞는 사람에게 헌혈하는 거예요. 수혈하는 겁니다. 피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영은, 이 영은 이 다른 짐승의 피로는 그 영의 죄와 사망을 감당치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우리 인류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피 흘리러 오셔서, 아멘. 예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 인간을 죄악으로 끌고 돌아가고 영적 존재인 동물처럼 육적 존재로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식물은 물을 의지하고 동물이나 인간의 육체는 피를 의지하나 우리의 영혼은 땅에서 난 걸로 안 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의인의 피만이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창조의 원리를 얘기했지만, 생명의 원리를 동물 식물까지만 얘기했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더 깊은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이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같이 이 땅에 잠깐 유통되는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마감된 후에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조회다 이거예요. 이 예수의 피와 살은 우리 영혼에 영생하는 음료요, 영생하는 살이 양식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멘.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세상 가운데 이 물과 피, 여러분, 우리는 식물은요, 동물은 식물을 먹고 우리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 육의 양식은, 썩는 양식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살이요,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생하는 음료, 영생하는 양식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거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진화된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제를 모르고 어리석게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한번 육체가 마감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이나 육체는 수명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공급된 자에게는 금생과 내세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론이 아니라 그 실제 인자의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의 피에 있어요. 피. 여러분, 이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는 잠시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소중한 피값으로 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 육의 목숨은 육체의 피에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목숨은 반드시 정한 이치가 죽게 됩니다.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목숨이에요. 나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이 그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육의 사람은 이게 얼마나 소리가 안지는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죽어가 있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도요, 예수님의 목숨도 하나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열어주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객관적,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사망과 저주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복과 사망과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과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라. 너희 의가 없지만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영이, 이제 죽었던 영이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그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그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은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5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명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받아 마실 때 우리 썩지 않을 몸에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5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으니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류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들의 애절한 핏소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의 핏소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비유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식물에 대한 비유가 그거예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못 살죠. 예수라는 이 물로 오신 그분에게서 떠나서는 우리 못 살아요. 포도나무 떠나서는 가지는 죽게 됩니다. 아직은 당장은 싱싱한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해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를 떠난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생명이 그분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누가 실제 우리에게 인치시고 들어오느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의 피의 생명을 가진 내 영광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는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나는 이제 이따 내 육으로만 사는 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마시고 주님의 부활과 나도 동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듣고 진리를 듣는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생명과 복이신 주님을 택하리라.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 가운데 살리라.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오 실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생명 되신 주님, 안목의 근원 되신 주님, 앞서는 믿음의 성도들 지금 아버지 사망과 저주를 따라오자 오직 생명과 복이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을 사모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충만이 있도록 날마다 회복하며 경청사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제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할 때 우리 성찬위원들은 또 이제 준비해 주시고 복장 준비해 주시고 또 두 분 집사님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를 생명 주시기 위해 은혜 주신 주님께 평생의 생명의 충만, 복의 충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성찬 진행합니다.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생명을 사모하고 아버지 예수 안에 참 우리 영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정결한 마음 보여주시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살을 꺼주세요.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명령 따라 또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영육간에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충만하게 하옵소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날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영녀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세요. 나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의 피와 살이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인 걸 확실히 알고 평생의 생명과 복을 택하며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옵소서. 전도신 공한 천사가 끝까지 뜨겁네. 저에서 나를 부르고 어디로 가게 하시. 다시 바라게 떠나고 나를 도와주소서. 저놈새들은 절대로 없는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심령의 생명이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이 충만할 때 질병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복과 사망과 저주는 자꾸 몰아내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생명과 복을 택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우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